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 만에 여러분 이렇게 뵙고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부담될 때도 있지만 저에게도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재정 상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빚을 져야 될 때가 있겠죠. 혹시 집을 사신다거나 차량을 구입하신다거나. 근데 빚을 져서 그 빚을 다달이 갚는 게 기쁘고 신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제가 최근에 들으면서 누가 오타로 썼는 줄 알았는데 통장이라고 썼더라고요. 통장.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가서 통장이래요. 통통 비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생소했던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월급 좀비 이런 표현.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공과금에 카드 빚에 이런 거 대출금이 다 나가니까 들어오자마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봐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는 게 즐거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하면은 안 줘도 되면은 안 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바울을 통해 이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꼭 기분 좋지만은 않을 이 빚이라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을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까딱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마치 빚쟁이가 받아내듯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내가 준 거 이자까지 쳐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굳이 빚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우리가 드린 것보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동안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고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왜 빚이라는 표현을 쓰셨냐? 이 세상의 빚은 가능하면 안 지는 게 좋겠고 빚이 너무 많고 평생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눌림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 사랑의 빚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이 세상에 가장 비슷한 걸 누구의 사랑이라고 하죠? 보통 어머니의 사랑 혹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이 장성한 분도 계시고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신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아이에게 든 기저귀 값, 분유값 지금 장부 다 작성하고 계신가요? 내가 몇 시간을 일했고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데 수고했는지 다 기록했다가 나중에 복리로 이자까지 쳐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받으실 건가요? 아니죠. 농담으로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효도 좀 해라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만난 부모님들은 내가 이만큼 해줬다고 생색내는 분들보다는 내가 못해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을 제가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갖고 계신 부모의 마음은 내가 얼마큼 해줬으니 얼마를 갚아라 이런 마음보다는 나도 사람인지라 부모 노릇으로 따지면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형편이 다른 집들만큼 넉넉하지 못해서 못해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라는 것 그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빚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에게 준 것이 많으니 갚아내라고 독촉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빚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오늘 이 빚이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책임, 의무, 이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의무로 하기 시작하고 책임감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기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나눴죠. 청년일 때, 학생일 때 그냥 학교 다니는 시간 외에는 정말 형편도 어려웠는데 다 교회에 가서 모든 걸 쏟아붓고 너무나 기뻤대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법 공부하다 말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매일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너무나 힘이 들더래요. 왜 그런지 자기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스스로 기쁨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직업이 되고 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국밥도 먹고 교제하고 이런 거 기대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더 잘까? 안 가자니 또 목사님이 눈치채실 것 같고 왜 안 왔냐고 전화 올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나온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서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다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도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과 같이 사역하다 보면은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목사님이면, 전도사님이면은 이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도 집사님이면은, 권사님이면은, 장로님이면 이 정도 신앙은 되셔야지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10번, 20번, 100번 고민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뱉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로지 두려움으로만 바라본다든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 눈치 보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될까 두려워 제가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9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어디 나온 얘기예요? 십계명 아시죠? 왜 간음하면 안 돼요? 왜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안 됩니까?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좀 집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화나게 하고 상처를 줬는데 그렇게까지 나서 상처받았으면 좀 몸 좀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에 그런 욕구가 넘쳐나는데 저 남자 여자가 가정이 있든 말든 가서 좀 연애 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표현을 했나요, 말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도요, 나보다 덩치가 크면 움찔한 거고 나보다 돈이 많으면 뭔가 좀 기가 죽는 것 같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는 사람은 움찔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두 번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시켜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게 남의 자식은요, 뭘 해도 아이고 그냥 뭐라고 우리가 남의 자식들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냥 말이나 행동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적절치 않아도 뭐라고 남의 자식한테 우리가 뭐라고 못 합니다. 근데 내 자식은 잘못했으면 고쳐줘야죠. 하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야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라도 그 말을 듣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철이 든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기 싫은데도 하라고 시키셨구나. 아니, 그냥 얼핏 생각해도 여러분, 어린 아이가 지금 길거리에 뛰어든다고 여러분 잘한다 하실 거예요? 달려가서 붙잡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엄하게 꾸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또 아버지가 크잖아요. 지금은 제가 더 큽니다. 힘도 아마도 제가 더 셀 거예요. 그래도 지금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면 제가 무시하진 않습니다. 왜? 힘이 아버지가 더 세서 힘에 지니까, 근근히 용돈 받아서 사니까 부모님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저보다 커졌어요. 예, 우리 큰애가 누구냐면 아까 여기 서 있었던 그 청년인데 저보다 커요. 힘도 세요. 밥도 훨씬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힘으로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할 수 있는 때는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여전히 꼭 해야 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철이 점점 들어서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그 본심을 이해해주고 따라주길 바랄 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큰 걸 줬으니까 나중에 배로 돌려받아야지, 빚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살렸는데 정말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자기 자신만 그 사랑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의 제 첫 단어가 뭡니까? 피차라는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사실 누구한테 가장 했을 때 들으면 마음 아픈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말 좀 들어봤거든요. 실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제가 속상한 마음이죠. 그런 말 듣는 자체가. 근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 싫으신 말도.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할 수 없어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다고 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속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져야 되고, 무엇보다 또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이나 좀 사랑 많이 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누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아.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평생 내가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인 것처럼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서워서 내가 빚독촉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구나 깨닫고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유부남인데 다른 가정에 있는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저 가정과 저 남편과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나밖에 모르는 순간에는 내 순간의 감정과 욕망에만 충실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와 자녀들은 물론이고 저 가정까지도 사랑하면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얻어 터질까 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런 시험과 욕망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사랑으로 내 가정, 다른 가정들도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도 안 하는 거고 간음도 안 하는 거고 도둑질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 안 사랑스러운데 사랑해야지 다짐하고 이렇게 쳐다본다고 막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임할 때 오히려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 못하는 사람, 그 사람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랑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다 보면은 내가 싫어하고 싶어도 싫어할 수 없게 되고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보시면 서로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아멘? 예. 한 분만 아멘 하신다, 한 분만. 예. 제가 집사님께 이따 말씀드릴게요. 크게 대답했다고. 예.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이 또 오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모든 건 때가 있지. 제가 요즘 저희 큰 아이는 저보다 커졌고 둘째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요즘 마음이 이상합니다. 큰 아이도 지금도 잠든 모습을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똑같아요, 표정이. 애기였을 때랑. 근데 지금은 안으면은 옛날엔 저한테 안겼는데 제가 안겨야 돼요. 저보다 커져가지고. 작은 아이도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사춘기가 시작되고, 사춘기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저희 작은 아이가 사춘기라고 그랬다고 설교 때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가서 너 사춘기라며 이러셔가지고 제가 작은 아이한테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발 내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사춘기라고 그랬다고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곤란해집니다. 사춘기는 아직 아니지만 애가 이렇게 크면서 좀 성격도 달라지고 이제 어쨌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훨씬 더 작고 어릴 때 더 실컷 놀아줄 걸. 그때는 다시 오지 않는데. 이제는 점점 더 친구들이 좋아지고 세상에서 바빠질 텐데, 아빠 아빠 하고 부를 때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걸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저에게 요즘 가끔 들곤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빚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실 때는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가정 가운데 관계가 서운한 분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 혹은 형제, 혹은 아내나 남편? 마음속으로는 사랑이 있는데 때로는 서먹하고 어색해서 주저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안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꼭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그런데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 알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사명이 있으면 오늘 꼭 표현하십시오. 항상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시간과 기회를 갖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갑옷 이야기도 나오고 옷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갑옷과 옷의 이야기가 나올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옷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학생은 뭘 입어요? 교복. 군인은 군복. 또 우리 신부는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 우리 찬양팀은 또 찬양팀 옷. 이렇게 내가 입은 옷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전 교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처음 사역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근데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저와 상의 없이 질문 하나 넣었는데 뭘 넣었냐면 설교할 때 목사님의 옷차림이 어땠으면 좋겠냐. 의외로 미국 분들 중에는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이렇게 권위적으로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티셔츠나 청바지나 더 심한 경우에는 반바지나 샌들을 좀 입고 신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설문조사 내용은 반반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넥타이를 매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청바지도 입고 너무 영어로 업타이트라고 하죠. 좀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단정하다 못해 좀 딱딱해 보인다. 근데 마지막 한 분의 글이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됐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런 걸 뭐하러 물어봐. 제발 좀 입고 싶을 대로 입으라고 내비둬. 그 당시에 제가 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가지고 온 브리프케이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썼어요. 옷도 한 벌밖에 없다는데 좀 입고 싶은 대로 입게 내비둬. 누가 그렇게 쓴 거예요, 코멘트를. 제가 감사했던 거는 나머지 분들은 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고민했지만 그 글을 쓰신 분은 뭐 별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를 많이 배려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 마음과 사랑에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슨 옷을 입는지가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넥타이를 매는 게 여러분이 설교 듣는 데 더 은혜가 되시면 매야죠. 만약 넥타이를 2개 매는 게 더 은혜가 되시면 저는 2개도 맬 수 있고 3개도 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이 오늘 설교에도 나오지만 이 교회에서도 술을 마시는 게 성경에 죄자 아니냐,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냐, 뭐가 죄가 아니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냐, 늘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죄냐 아니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이거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위주냐면 다 내 위주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 이거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포기할 수 없느냐?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 지금보다 더 젊게 말이 이상하게 꼬이네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 목회를 할 때는 한국 교회에서 뭐가 논쟁이었냐면 목사님들이 골프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중에 부모님한테 여쭤보니까 부모님이 젊을 때는 한국엔 테니스도 그랬대요. 테니스도 워낙 고급 스포츠여서 옛날에는 그거 쳐도 또 굉장히 부자로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골프 쳐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제가 몸담았던 교회들이 그런 논쟁이 하도 심하니까 제가 마음에 어떻게 결심했냐면 나는 그냥 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 치는 게 죄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제가 목회하겠다고 지금 서 있는 사람인데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죄냐 아니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요, 모든 것을 다 옳고 그름, 율법의 잣대로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칭찬하실 일이냐 정죄하실 일이냐 이렇게 따지고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 그 빚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이지만 빛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즐겁고 막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도 별로 행복한지 모르겠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들기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빚쟁이처럼 살고 있는지, 빛나는 옷을 입고 살고 있는지, 나는 의무감으로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 기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빚진 자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